성적성교원 깨달음 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 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전 열애불 무량광수불 이것뿐입니다. 이먹고 이것뿐입니다. 우리들의 행주자와 어묵동정, 견문각지 하나하나가 이것뿐입니다. 지금 여기 깨어있음이고 지금 여기 알아차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고 깨달음이고 도며 부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지만 말로 한다면은 공적영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텅 비고 고요하되 신령스럽게 아는 것, 텅 빈 명각성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적적성성, 성성적적, 소소영영, 영영소소, 자성청정심, 순수의식, 순수지혜, 순심,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 또 하늘의 태양이 구름으로 가렸다가 구름이 걷히면 청천백일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런 것을 쌍차, 쌍조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쌍차, 차단한다는 의미의 차다, 막는다는 거죠. 이중으로 막는다. 그 다음에 쌍조, 이중으로 비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는 것은 쌍차고 청천백일이 비추는 것은 쌍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집안에 있는 벽시계 같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도 쌍차, 쌍조가 있습니다. 벽시계에 시계보랄이 있는데 그것이 시계가 살아있으면 시계보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계보랄이 잘못돼 가지고 양면에 닿으면은 그 시계는 죽은 것이 되고, 또 시계보랄이 왔다 갔다 할 때 중간을 지나지만 중간에 멈춰서도 그 시계는 죽은 게 됩니다. 그래서 양면에 막히는 거, 쌍차, 막히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을 다 비추는 거, 그게 곧 쌍조죠. 그러니까 쌍차, 쌍조죠. 또 부처님 법에서도 옛날에 석가세존께서 그 법을 하는 가운데 바차고차라는 그 외도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나라는 게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보면은 부처님 법은 집착하는 내가 없는 무하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침묵이죠. 그것은 이제 양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양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그 외도가 돌아간 후에 왜 세존께서는 그 답을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은 그 나의 붙잡히고 상준론에 떨어지고 없다 그러면 단열론에 떨어지니까 얘기를 안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쌍차죠. 그리고 오늘 공부할 것은 제106회 조주 종생선사의 전법인데 지난번에 한 남전 보원선사의 제일 수제자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주 스님께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개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구자불성 그렇게 물으니까 조주 스님은 무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개에게 불성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또 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 깨친 분들이 그 방편으로 중도실상을 나타낼 때 그렇게 자유롭게 분별자제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조주 종심선사의 대답은 바로 쌍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석가세존의 앞서의 그러한 얘기는 쌍차고 조주 스님의 지금 한 얘기는 쌍조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백운경한 스님의 그 직지심경 117페이지 조주 종심선사에 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선사가 남전에게 물었다. 남전 보원선사죠. 스승. 어떤 것이 도입니까? 남전은 대답하였다. 평상심이 도다. 향해서 나가야 합니까? 향하고자 하면 원난다. 향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것이 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는 안다거나 모른다거나 하는데 섞여 있지 않다. 안다면 허망한 깨달음이고 모른다면 무기일 뿐이다. 만약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도의 진실로 통달한다면 허공과 같이 탁 트이고 훤히 통할 것이니 어찌 억지로 시비할 수 있겠는가. 단지 불에면 시득전성 안다 모른다 이전에 무분별치로 가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고 또 허공심같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평상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평상의 마음인데 그것은 그 진여일심이고 생사조작 추구심이 없는 즉 무심을 전제로 한 평상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말하였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지고 저에게 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경계를 가지고 그대에게 보이지 않았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선사가 대답하였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정전백수인데 이것을 뜰 앞에 측백나무로도 번역하고 잣나무로도 번역하는데 조주 종심선사가 계신 관음원에 제가 가봤는데 잣나무가 아니고 측백나무였습니다. 다음에 어떤 스님이 조주선사에게 청하였다. 제가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조주선사가 물었다. 죽은 먹었느냐? 아직 먹지 못했느냐? 먹었습니다. 조주선사는 말했다. 그러면 다루를 씻거라. 그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 시절인연이 맞으면은 즉각 깨닫는 거죠. 엄양전자가 조주선사께 여쭙다.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가 답하였다. 놓아버려라. 한 가지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무엇을 놓아버리라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엄양전자는 크게 깨달았다. 한 물건도 가지오지 않았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것을 스승이 지적해 주니까 한 소식이 온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노파가 조주선사에게 재물을 시주하고 100여명 독성을 청하였다.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선상을 한 바퀴 돈 뒤에 말하였다. 대장경을 다 읽었소. 어떤 사람이 돌아가서 노파에게 선사의 말을 전하니 노파가 말하였다. 지금 대장경을 독송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찌하여 선사께서는 발만 읽어 주셨을까? 다음에 어떤 수행자가 스님들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나에게 10관의 돈이 있다. 만약 누구든지 한마디 말씀으로 깨닫게만 해준다면 이 돈을 다 주겠다. 조주선사는 삿갓을 쓰고 떠나버렸다. 이것을 들어 무제는 신선이 되고 한무제죠. 한무제는 신선이 되고 싶어 했지만 신선이 되지 못하였고 왕교는 단정히 앉은 채로 하늘로 올라갔도다라고 말했다. 조주선사가 수유화상 계신 곳에 이르러 법당에서 주장자를 짓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왔다 갔다 하였다. 그러자 수유화상이 물었다.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조주선사가 대답하였다. 물의 깊이를 가늠하고 있어. 이곳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데 무슨 깊이를 가늠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조주선사는 주정자를 짚고 나가버렸다. 깨달은 스승들의 방편에는 밝은 쪽으로 가기 위한 방향도 있지만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안전 쪽으로 설정하는 파주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집착을 가지고 거기에 빠지는가를 보는 그러한 그 방편으로 그렇게 그 설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거기에 안 빠지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설정에 붙잡혀가지고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치명상, 자신반조, 여여부동 그럽니다. 생각과 이음과 모양을 떠났을 때 그때 그 여여한 부동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전 정각산에 수행하러 들어가시기 전까지는 수십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부다가야 보리수 밑에서 대각을 하시고 보리수 밑에서 항마를 하신 후에는 삼처 전심을 비롯해 가지고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심전심 직지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달마조사에 의해서 중국에 와서부터는 조사선이라는 말로 그렇게 불리게 됐고 나름대로 중국에서 또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락강전 깨달음 세계 보살대중 여러분, 우리는 직견자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접 내 마음을 보는 겁니다. 자심. 자심즉불이다. 자심이 자성이고 자성이 불성이고 그러니까 내 자심이 좀 부처입니다. 그것은 생멸심이 아닌 진여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직견자심, 도노자심, 자신만족, 회광만족,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의 그 마음의 빛으로 마음을 봐서 하나로 꿰떨려지면 도노 자심이 됩니다. 직견자심, 자신만족, 도노자심 하시고 보림을 하시면서 십보살도를 행하여 성불 제중의 길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살대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량광섭을